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기억하며 부르짖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아비야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유다의 정통성을 내세웁니다. 복병들에게 둘러싸여 패배의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아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전쟁의 배경과 그리고 언약 신앙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유다는 40만 명, 이스라엘 군은 80만 명. 이렇게 불리한 형국으로 전쟁이 시작되어졌죠. 아비야는 스마라임 산 위에서 여로보암과 그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음을 상기시키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와 제사장 제도를 변개한 것을 책망하면서 유다는 여전히 언약을 따라 여호와만 섬기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병력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비야의 연설은 군사적인 사기 진작이 아니라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싸움 앞에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나 긍정적인 나의 어떠한 능력과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며 이 약속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위태위태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약속은 주일날 그걸로 끝나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그냥 저냥 세상 사람대로 살아가는 것, 마치 주일 섬기는 것을 무슨 부적과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우상숭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정신 바짝 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삶, 그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멋진 승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로보암은 계략으로 매복을 두어서 유다의 앞과 뒤를 포위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나팔이죠. 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네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하게 하시고 유다의 온전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인간의 계략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유다의 앞과 뒤를 포위하여 그들을 이기려고 하였지만 이것이 인간의 계략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음 그리고 나팔 소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 이 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입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망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의할 때 어떤 위기 앞에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가 있는 교회, 그리할 때 어떤 위기 앞에서도 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승리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아멘. 네, 마지막 19절부터 14장 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전쟁에서 성읍들을 빼앗고 여로보암은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죽어버립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지고 그의 시대에 유다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죠. 승리의 원인은 유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들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불리한 상황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 앞에 굳건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의 내용은요, 군사적 전쟁 이야기,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다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상황에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라는 교훈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에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